12편. 자, 빙하시대와 석회동굴. 이재만 선교사님 통해서 오늘 설교는 이것으로 볼 거예요. 이걸 볼 거고 목사님 나중에 끝나고 간단하게 이제 설교 마무리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편 설교, 12편 우리 창조과학 잘 들으시고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 질문이 있어요. 오늘 또 추첨을 할 건데 이제 지난주까지는 목사님 출석 추첨을 했었어요. 너무 많은 친구들 정말 막 뿌링클도 보내주고, 그죠? 치킨 막 쏘고 피자도 막 썼어요. 그래서 먹은 사람 손 들어주세요. 먹은 사람. 먹은 사람들은요 이름이 좋아서 그래. 이름이 이게 걸린 사람만 걸리더라고요. 자, 근데 오늘부터는 설교 노트를 잘 쓰는 사람에서 제출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다음 주부터 계속 시상을 할 거예요. 오늘도 설교 노트 그 지난주에 제출했던 사람들 시상하니까요 설교 노트 잘 작성을 해주시고요. 설교 노트에 보면 이 영상에 대한 질문들이 있어요. 우리 특세 때 했던 것처럼 각각의 영상마다 써야 되는 질문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보셔서 쓸 수 있도록 하고요. 성웅이는 왜 없어? 주보로 없어? 빨리 가서 받아와 빨리. 주보. 네, 성웅이. 자, 주보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주보 없으면 안 돼. 빨리 가서. 자, 주보 없는 사람 빨리 주보 좀 갖다 주세요. 주보. 네, 주보. 한 사람 막아. 여러분. 자, 주보 받으시고, 자, 주보에 보면 자, 빙하시대와 석회동굴에 관련된 총 5가지인가요? 5개의 질문이 있을 거예요. 영상을 보시면서 각각의 영상의 순서에 따라서 질문에 관한 답들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잘 받아 적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영상 보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불도 꺼주세요. 자, 영상 틀어주세요. 아, 이 소리 익숙한 소리 그죠? 자, 불도 꺼주세요. 지난 시간까지 현장 불은 켜주시고요. 이 앞에 불을 꺼주세요. 옆에. 보시는 900살의 수명, 이 앞에 끌 수 있어요? 사람의 피부색, 2번의 종부나 가인의 아내였습니다. 이들 주제를 다룰 때 유전적 재조합, 격리, 자연 선택, 인위적 선택, 돌연변이, 유전 정보의 손실, 악화된 환경 등의 용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4개의 퍼즐 조각들은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닌 한 역사를 겪은 결과라는 의미입니다. 즉 창조, 노아 홍수, 바벨탑에 이은 빙하시대를 통해 그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총 15개의 퍼즐 조각 중에 2개의 주제만 나왔습니다. 석회동굴과 언어입니다. 자, 언어는 했죠. 이번 시간은 그 중에 하나인 석회동굴을 다루겠습니다. 약간 버퍼링이 있죠, 그죠? 석회동굴이 왜 빙하시대와 함께 다뤄야 할지 이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동굴들이 있습니다. 동굴은 대표적으로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용암동굴이며 다른 하나는 석회동굴입니다. 용암동굴은 큰 부피의 용암이 흐르며 첫 번째 문제 나갔습니다. 용암 안쪽이 나중에 굳으면서 만들어진 공간이거나 2개의 용암이 만나는 과정에서 형성된 공간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제주도에 있는 만장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용암동굴이죠. 용암동굴의 형성을 위하여는 용암의 양에 좌우되는 것이지 오랜 기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은 이견이 없습니다. 한편 다른 하나가 석회동굴입니다. 이번 강의에 다룰 주제에서 석회동굴은 석회암 지층 안에 비어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먼저 석회동굴을 감상해 보실까요? 석회동굴은 독특한 모양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조명을 받으면 신기롭기까지 합니다. 동굴 천정에 매달려 있는 종류석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마치 빨대처럼 가늘고 투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류석 바닥에는 종류석에서 떨어진 액체가 묻어서 되는 석순이 있습니다. 이 종류석과 석순이 서로 성장해서 만나게 되면 기둥처럼 생긴 석주가 됩니다. 흐르면서 굳은 모양을 보이는
유석이 있습니다. 유석은 그 규모가 20m에 이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 밖에 단열처럼 뾰족하게 결정을 이룬 것들은 석고 결정들입니다. 팝콘 모양을 하는 것도 있고 흰색 결정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신비한 석회동굴의 모습 잘 감상하셨나요? 지금 영상으로 보셨던 종유석이나 석순과 같은 동굴을 채우고 있는 것들을 총칭해서 동굴 형성물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에도 도시동굴, 환선굴, 송유굴, 백령동굴 등의 유명한 석회동굴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칼스베드 동굴과 매머드 동굴이 유명하죠. 사진은 2010년 저희 둘째와 칼스베드 입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칼스베드 동굴은 동굴 안에 가장 큰 공간이 길이가 1200m, 폭이 191m, 높이가 11m에 달하는 곳이 있습니다. 매머드 동굴은 세계에서 가장 긴 동굴로 그 길이가 약 300km에 이릅니다. 지금 사진은 2015년 제가 매머드 동굴을 방문했을 때 내부를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석회동굴과 동굴 형성물이 형성되는데 수백만 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은 지구가 수십억 년 되었다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시기에 진화론적 해석에서 나온 겁니다. 과연 석회동굴의 형성이 그렇게 오랜 기간이 필요한 걸까요? 성경의 실제 역사라면 석회동굴은 언제 형성된 걸까요? 이번 시간에 석회동굴의 증거들이 성경 역사 가운데 어디에 잘 어울리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석회동굴의 형성에 대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 두 단계로 구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나는 동굴 자체, 즉 동굴의 공간입니다. 다른 하나는 앞에서 언급했던 종유석, 석순, 석주 등 동굴을 채우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들을 동굴 형성물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이 동굴 형성물은 앞에서 보셨듯이 거의 모두가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이들이 성장하는 동안에 다른 방해를 받지 않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형성된 이후에도 다른 물리적 충격을 받지 않고 공기 중에 잘 보존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형성된 이후에 암염이나 다른 물리적 충격을 받았다면 그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흔적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므로 동굴의 공간이 먼저 만들어졌으며 그 다음에 동굴 형성물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동굴 형성물은 결국 그 공간들을 둘러싼 석회암에서 생성된 것이기 때문에 동굴 형성물이 흘러가는 동안에 동굴은 다소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공간은 동굴 형성물의 성장 이전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동굴의 공간과 동굴 형성물의 형성 순서는 자, 이제 이해되셨죠? 석회동굴은 석회암 지층 안에 만들어진 공간이므로 먼저 석회암에 대한 이해가 순서겠죠. 석회암은 시멘트에 올려이기도 하죠. 한국에 석회동굴이 존재한다는 것은 석회암도 많다는 뜻입니다. 석회암은 대부분의 조개나 상어와 같은 해양 육축동물의 내몰된 후 단단해진 퇴적암입니다. 석회동굴의 천장에서 우리 조개화석이 보이죠? 그리고 지금 보이는 곳은 산호화석입니다. 이와 같이 석회암은 해양 육축동물이 매몰되어 형성된 겁니다. 지구상의 석회암 퇴적 지층의 규모는 실로 엄청납니다. 어떤 경우는 100m가 넘는 두께로 대륙을 횡단할 정도입니다. 오늘날의 이런 생물들의 대규모 매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모든 기품의 생물이 터지며 땅들이 부서지는 전지구적인 노아홍수와 같은 대격변적 매몰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구상의 석회암의 대부분은 전지구를 덮었던 노아홍수의 징병은 물이 불어올라가는 노아홍수
전기 과정 동안 형성된 겁니다. 지금 그림처럼 노아홍수 전기 때는 아직 동굴에 공간은 없었던 거죠. 이와 같이 차늘했던 물이 바다로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는 낮아지고 육지는 올라가는 노아홍수 후기 과정에 들어선 거죠. 즉 물이 빠지는 과정입니다. 이때 육지가 올라가는 과정 중에 대륙이 서로 부딪히며 지층이 휘는 꼭 현상도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지층이 휘면 지층의 균열도 생기고 지층 사이에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책을 펴보셨죠? 네, 그러면 종이와 종이 사이에 공간이 형성되는 것과 같은 이 시인 것이죠. 석회암 사이에 지하 공간이 형성된 겁니다. 그림으로 보실까요? 노아홍수 후기 물이 바다로 물러가는 장면이죠. 지층이 휘는 모습 보이세요? 그러면 지층 간에 공간이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층 사이에 검은색 공간이 보이시죠? 이때 공간을 채우고 있던 지하수도 평형을 찾기 위해 지대가 낮은 바다로 흐르겠죠. 이런 상황은 지표의 물이 모두 물러간 다음에도 계속되었겠죠. 그러면서 동굴이 확장되고 지하수가 바다로 유입되는 것이 보이시나요? 노아홍수가 끝난 이후에도 지하수가 바다로 유입되는 과정은 계속되며 동굴의 공간을 확장했을 겁니다. 즉, 석회동굴의 공간은 대부분 홍수 후기와 홍수가 끝난 후에 지하수가 편형을 이루는 과정으로 형성된 것이죠. 자, 노아홍수 물이 물러갈 때와 노아홍수 직후에 동굴이 형성되고 확장되는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이번에는 동굴을 채우고 있는 종류석과 석순 같은 동굴 형성물의 형성에 대하여 다뤄볼 차례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동굴 설명서를 보면 석회동굴과 동굴 형성물이 수백만 년의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이런 생각은 모두 지질학적 과정에 진화론적으로 아주 느리게 일어났다는 사고와의 설명하라고 이미 말씀드렸죠. 그러나 동굴 형성물이 자라는 속도가 느리다는 이론은 관찰과 실험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관찰되는 증거들은 동굴 형성물의 성장은 시간보다 조건이 훨씬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동굴이 성장할 때와 비슷한 조건인 터널, 다리, 댐, 광산, 지하실 등 이런 곳에서 동굴 형성물이 만들어진 예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몇 군데 보실까요? 미국의 인디애나주 조지 로저스 클락 기념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하실에 건물 틈새로 물이 스며들어 동굴 형성물이 형성됐습니다. 자, 3m 이상 되는 석주가 보이시죠? 네, 그리고 파이프를 따라 중류석이 형성된 것도 보입니다. 이 건물은 1936년에 건축되었는데 40년 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호주의 퀸즐랜드 납아역 방사안에는 수많은 중류석과 석순이 형성됐습니다. 이 사진은 갱도가 만들어진 후에 55년 만에 찍은 겁니다. 영국의 셀터포트 지역 건물의 지하실에 빨대 모양의 종류석이 정말로 많이 성장했습니다. 앞에 보였던 우리 빨대 모양의 종류석 영상 기억나시죠? 이 건물은 224년대였는데 계산을 하면 매년 1.6cm보다 빠르게 성장했다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보세요. 바닥에 석순도 만들어지고 있는 거. 미국의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아래 지하실에 천장에 형성된 중류석입니다. 기념비가 세워진 지 45년 동안 1.5m의 중류석이 자랐습니다. 칼스베드 동굴에서 석순 위에 떨어진 박쥐 사진이 1953년 내셔널 지오그래픽지에 실렸습니다. 박쥐가 부패하기 어려울 정도로 석순이 아주 빨리 자란 증거입니다. 애리조나 산림청 동물 전문가며 고등학교 지구학 교사인 제리 트라우트의 인터뷰가 흥미롭습니다. 1924년부터 1988년까지 칼스베드 동굴 입구에 동굴이 2억 6천만 년 오래되었다는 표지판이 있었다. 그러나
1988년에는 7천만 년에서 2천만 년으로 바뀌었다. 얼마 있다가 표지판에는 200만 년이라고 쓰여 있었다. 지금은 모두 치워버렸다. 피셔라고 하는 지리학자는 중리석의 성장을 관찰한 결과 매년 10.6cm 이상 성장했던 보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관찰한 사실로만 접근하면 동물 형성물이 수백만 년에 걸려 형성됐다는 생각은 관찰된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석회암의 화학적 성질에 대하여 배워보겠습니다. 석회암은 다른 암석에 비해 빨리 굳기도 하지만 물에 의해 쉽게 용해되기도 합니다. 석회암이 용해와 침전되는 과정에 화학식을 보겠습니다. 화학식을 보니까 어렵게 보이죠? 의미만 이해가 됩니다. 석회암의 대부분은 방해석이라고 하는 광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화학 성분이 CaCO3, 탄산칼슘입니다. 여기에 탄산수는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산화탄소는 유기물이 부패될 때 발생함으로 토양에 풍부합니다. 즉, 빗물이 토양에 흡수되며 지하수는 탄산수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약수가 탄산수인 경우가 많은 거 아시죠? 탄산수는 약한 산성을 띠는데요. 석회암을 칼슘 이온과 중탄산 이온으로 분해시킵니다. 그러니까 석회암은 약산인 탄산수에게 용해되는 거죠. 즉, 화학식을 볼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석회암이 용해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거꾸로 석회암을 용해했던 물과 이산화탄소가 기체로 증발해버리면 석회질이 다시 침전됩니다. 이때 결정을 이루며 중석과 석순 같은 동굴 형성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즉, 이 화학 반응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우셨나요? 화학 반응식보다는 이번 그림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동굴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아래 위로 석회암이 있습니다. 정유석과 석순 보이시죠? 균열을 따라서 탄산수인 지하수가 석회암을 용해시킵니다. 석회암을 녹이면 내려오는 동시에 동굴에 들어오면 물과 이산화탄소가 증발하면서 다시 결정을 이루게 되는데 이것이 천장에서 성장하는 중미석입니다. 한편 바닥에 떨어지는 액체도 있겠죠. 이들도 역시 물과 이산화탄소가 증발하여 침전되어 석순이 되는 거죠. 자, 석회암의 용해와 침전을 통해 동물 형성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과정이 이해되셨죠? 중요한 것은 이 화학 반응은 시간보다 조금만 맞으면 바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앞에 짧은 시간에 중성과 석순이 만들어지는 예들을 보셨잖아요. 만약에 석회암을 빠르게 용해시키는 조건이 전 지구에 갖춰졌다면 어떨까요? 지구상의 석회동굴의 공간 안에서 동물 형성물이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이 그러시지 않으세요? 자, 여기서 석회암을 빠르게 녹게 하는, 즉 용해를 촉진시키는 대표적인 조건들을 보겠습니다. 첫째, 물속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을 때, 앞선 화학식에서 보셨듯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을수록 당연히 분해가 더 빨리 일어나겠죠. 다음으로 석회암은 높은 산성의 물에서 용해가 빠르게 일어납니다. 탄산소는 약산인데 만약 물속에 염산이나 황산 같은 강산이 녹아있다면 석회암은 훨씬 잘 녹아요. 세 번째로 흥미로운 점은 석회암은 수온이 낮을수록 용해가 잘 된다는 겁니다. 설탕을 포함해서 대부분은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잘 녹죠? 그러나 석회암은 이와 반대입니다. 자, 우리 지금 온도에 따른 탄산칼슘의 용해도 곡선에서 보이죠? 석회암 성분인 탄산칼슘은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석회암은 차가운 물에서 더 잘 용해된다는 겁니다. 즉, 위와 같은 조건이
적당히 갖추어진 상태라면 석회암이 잘 용해되기 때문에 동굴 형성물이 훨씬 빠르게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에 높은 이산화탄소의 농도, 높은 산성, 낮은 수온 등의 조건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성경 속에 어떤 상황이 그려지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바로 노아 홍수와 빙하 시대입니다. 이 두 사건은 모두 화산 활동이 활발했다는 것으로 앞선 몇 번의 강의에서 이미 언급했습니다. 특별히 빙하 시대는 화산재를 분출하는 화산 폭발이라고 했습니다. 용암은 다양한 수증기를 포함합니다. 이 수증기 안에 많은 이산화탄소와 유황 등이 녹아 있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산성을 띠기 때문에 석회암을 빨리 용해시킵니다. 그리고 화산 폭발이 있으면 산성기가 내린다는 것 들어보셨죠?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에요. 이전에 동굴 형성물의 연구에서 10% 이상이 황산과 관련된 것으로 발표된 것도 있습니다. 황산은 앞에서 언급한 탄산보다 강한 산성이기 때문에 석회암을 훨씬 빨리 용해시킵니다. 또한 지하수의 온도가 낮을수록 석회암이 잘 용해된다고 했죠. 그러면 더욱 빙하 시대가 그려지죠. 빙하 시대 때 지표를 덮고 있던 눈으로 인해 지하수의 온도는 떨어졌을 것입니다. 화산재와 합한 지하수는 석회암을 녹이는데 더욱 유용했을 겁니다. 이러한 조건에 맞는 물이 석회암의 균열을 따라 흘러내려가며 석회암을 녹이고 다시 결정을 이루고 빠르게 종유석과 석순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석회동굴과 동굴 형성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그림과 함께 순서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깊은 해질이 터지며 노아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샘들이 터지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어서 물이 점점 불어나며 노아 홍수 전기에 대규모 지층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광활한 석회암 지층도 형성됩니다. 되셨죠? 그 다음 노아 홍수 후기인 전주를 덮었던 물이 바다가 물러가는 과정 동안에 지금 바다가 낮아지고 일찍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지층이 휘면서 습곡이 형성되었으며 이때 석회암의 많은 균열과 공간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입질을 덮었던 물이 바다로 물러가는 것에 이어서 지하수도 평형 상태에 도달되기 위해 바다로 흘러갔으며 이 빠른 유속은 석회암 지층 안에 동굴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되셨나요? 자, 우리 이 사각형에 주목하세요. 동굴이 형성되었죠. 그리고 이곳에서 지하수가 바다로 유입되며 동굴을 넓혔겠죠. 지하수가 빠져나간 뒤에 동굴은 공기로 채워졌겠죠. 당연히. 노아 홍수와 빙하 시대의 화산 폭발로 높은 이산화탄소와 황산을 함유한 물은 동굴 형성물이 빠르게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기로 채워진 동굴에 종유석과 석순이 성장합니다. 더군다나 빙하 시대 기간에 화산 폭발에 따른 높은 산성의 지하수와 눈녹음물에 의한 낮은 수온은 동굴 형성물의 성장을 더욱 촉진시켰습니다. 자, 어떠세요? 석회동굴의 형성 과정이 이해되셨죠? 석회동굴은 수백만 년에 걸친 진화 역사로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조건만 맞으면 빠르게 형성됩니다. 그 조건이란 성경으로 이해되는 노아 홍수와 바벨탑에 이은 빙하 시대에 갖춰진 겁니다. 여기서 앞에 보았던 석회동굴의 영상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큼 변했는지 체크해 보는 겁니다. 과연 지금 보시는 동굴이 수백만 년 된 걸까요? 여러분, 수백만 년이 얼마나 긴 기간인지 아세요? 만년도 정말 긴 겁니다. 천년? 이것도 긴 거죠. 수백만 년.
기간을 버리셨나요? 대신에 동물형 성물이 노아 홍수와 성경적 빙하 시대 기간 동안에 빠르게 성장하는 그 상황이 그려져야 되는 거죠. 동물 전문가들은 석회동굴이 지구상 곳곳에 10만여 개 이상이 존재하는 것을 추정합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 지구가 동일한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바로 노아 홍수와 바벨탑 언어 혼돈에 의한 빙하시대. 노아 홍수와 빙하시대를 통하여 맞춰진 석회동굴 퍼즐조가 너무 분명하죠.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이제 일어나시고요. 아직도 깊은 숙면에 취한 친구들이네요. 자, 불 켜주시고, 다 불 켜주시고요. 혹시 옆에 자는 친구 있으면 깨워주시고요. 네, 뭐 거의 대부분 앉았고요. 네, 몇몇 친구들만 한 2명 정도. 자, 여러분 오늘 왜 목사님이 이 영상을 다시 여러분과 함께 보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특세를 그동안 12일 동안 특세를 진행하면서 매일 새벽마다 이 창조과학에 대해서 성경으로 풀리는 빙하시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과학적 접근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들을 발견하고 있는데 왜 이런 걸 볼까요?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이재만 선교사님의 그 강의는요, 유튜브에 보면 성경으로 풀리는 빙하시대 치거나 이재만 선교사님 딱 치면 이렇게 창조과학회라는 창조과학회라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 여러분 마음껏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들 계속해서 볼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 왜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냐면 목사님이 그 수련회 때 우리 그 금요일날 저녁에 신은 죽지 않았다 영화 보면서 목사님이 미션을 줬죠. 당신이라면, 당신이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예수님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많은 친구들이 창조과학 영상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명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 어디 계셔?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 없어? 하나님 뭐 존재하지 않아? 하는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소개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소개하시면 가장 좋겠지만 내가 소개할 수 없으면 이렇게 영상에 보면 영상을 틀어가지고 그 친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이 사실이라는 거, 과학적으로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는 것들 여러분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그 창조과학을 통해서 분명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죠? 그 사실이 뭐죠? 네, 창조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 그게 뭐죠? 그 진화론은 잘못됐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사실이다, 그죠? 진화론은 허구에 의한, 그러니까 어떤 추측에 의한 잘못된 전제를 두고 의한,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지식에서 성경을 빼고니까 진화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네. 우리가 창조과학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은 사실이다. 아멘이세요? 아멘? 네. 성경으로 충분히 역사적 그 과학적 흘러왔던 역사적 과정들을 우리는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왜 석회동굴 왜 했을까요? 네. 여러분, 동굴이나 동굴의 형성 과정을 보면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에 있는 거의 100%라고 할 수 있어요. 형성된 과정을 보면 몇십만 년 전 진화론적 사상에 의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동굴이 형성된 과정은 몇백만 년 전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이 석순과 그런 어떤 형성된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시간의 진화론적 사상에 의해서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동굴을 가거나 그런 것들을 보거나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면 여러분 스스로 이제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건 진화론적 사상이다. 진화론적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용이다. 우리가 방금 이재만 선교사님을 통해서 성경적으로 충분히 이 그 동굴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언제 형성이 되었고, 또 어떤 과정으로 형성되었는지 충분히 우리는 설명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손 들고 선생님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목사님 여러분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당당하게 그것을 논리적으로 친구들과 선생님을 여러분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좀 더 우리가 공부하고
좀 더 여기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주일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잠깐 이제 나누고 말씀 마칠게요. 자, 오늘 읽었던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1장 말씀을 기록하는데, 여러분 1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런즉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장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소개를 해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1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소개를 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 보세요. 읽었던 1장 20절 말씀 앞에 보면 18절, 19절, 20절 말씀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그 진노 속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멸망에 있는 속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19절 말씀이에요.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자,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알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그 삶 가운데 있는데, 자,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는데, 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좀 더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단순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을 만한 환경과 믿음을 알 만한 근거들이 그 사람 가운데 늘 있는데, 주변에 있는데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지금 성경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 막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무엇이냐? 20절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다시 한번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다 같이 크게 목소리 한번 우리 이제 말씀 끝낼 거예요. 자, 큰 목소리로. 적으면 1시간 정도 더 할 겁니다. 자, 다시 우리 20절 말씀 큰 목소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연, 환경, 온 전 우주, 내 존재, 내가 지금 살아가고 숨을 쉬는 내 존재, 여러분 이거 하나, 모든 이런 과정들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오묘한 그 섭리 가운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줬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느냐? 그러므로 그러니까 보여서 알려졌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줬는데, 하나님을 알려줬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성경은 진리이고 사실이다. 세상은 우연히 자연 선택에 의해서, 진화로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사건이며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들은, 기록된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이다. 여러분, 노아의 사건 이야기일까요? 사실일까요? 여러분, 이야기일까요? 사실일까요? 여러분, 창조과학을 통해서 이 그 12일차 12편, 13편의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노아의 사건 사실이고, 바벨탑 사건 사실이고, 왜 언어가 분리됐고 사람들의 인종이 나눠지고, 그죠? 왜 사람들은 전 우주 지구 안에서 왜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지, 왜 황인종이 있고 백인종이 있고 흑인종이 있는지,
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것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그런 이유들, 사건들, 과정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경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는요, 적어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만드신 온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특별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님 살아계시고, 분명하게 하나님 지금도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임할 거다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련을 통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많은 깨달음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을 만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영표 선수의 간증 얘기 들었었죠? 그죠? 수련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이 간증 내용이 뭔지 알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선택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실존하세요.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성경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적어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만 있다면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실존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이제 여러분의 선택에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내 마음속으로 그분을 여전히 혹시 부인하고 있진 않나요? 이영표 선수의 이 그 간증 얘기를 보면서 정말 많은 도전이 되더라고요. 목사님 스스로도 정말 많은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됐어요. 하나님 믿는 것에 삶을 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길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인생을 거는 것은 무의미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창조 과학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았던 거,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인생에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걸면 그분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영화 한 편 봤었죠. 무슨 영화였죠? 그렇죠. 여러분 신은 죽지 않았다. God is not dead. 여러분 지금 여기 영상에 보면 그 영화 본 사람들 알겠죠? 교수, 그죠? 제프리라는 교수, 그 뭐 본명이고 이제 교수의 이름 따로 있었죠. 그다음에 조시 휘튼이라는 이 주인공, 그죠? 교수는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그죠? 조시 휘튼은 뭐라 그러죠? 신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해 나가잖아요. 어떤 것을 통해 증명하죠? 과학을 통해서, 그죠? 창조, 우주의 생성, 지구의 탄생,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설명해 가면서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내용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뭐죠?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강의실에 모였던 학생들이 다 하나님 죽었다라고, 하나님 죽었다라고 다 적었는데 나중에 이 휘튼이라는 이 학생이 설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해 내잖아요. 그러자 뭐라고 하죠? 학생들이 전부 다 God is not dead. 하나님 살아계시다 라고 다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영화에 보면 이제 치매 걸린 어머니와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기억나요? 아들은 승승장구하면서 잘 살아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는 자기는 나쁘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 앞에서 이제 치매 걸린 엄마 앞에서 막 뭐 그냥 내가 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얘기를 해요. 근데 치매 걸린 엄마가 갑자기 정신이 돌아와서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지금 건강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하나님께서보다는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멀리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 성공이라는 것을 줘요. 그런데 그 달콤한 성공에 의해서, 성공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때가 되면 그 기회조차도 이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 문은 닫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지만 우리는 예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살아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언젠가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성경의 약속대로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모르겠어요.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갈지도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 죽게 되고요, 언젠가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그때는요, 더 이상 우리가 갖고 싶어도 그런 기회조차도 이제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성경이 진짜라는 거. 여러분, 이 성경은요 4,000년 전에, 5,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5,000년 전에 어떤 과학적 지식이 있었을까요? 어떤 과학적 이론이 있었을까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하면서 창세기를 기록했어요.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에게 과학적 지식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과학적 증거된 어떤 자료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5,000년 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록했을 뿐이에요. 그는 기록했는데 5,000년이 지난, 6,000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모세가 기록한 그 말이 전혀 과학적으로 틀리지 않다는 것 확인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얼마나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아닌가요? 여러분, 성경은 진짜예요. 사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여전히 내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해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중등부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계시는 게 아니라, 안 계시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거시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의 전부로 여러분 두기를 이제 결단하십니까? 아멘이세요? 우리 큰 목소리를 아멘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이제 제 삶의 구원자로, 제 삶의 구주로 저는 영접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어떤 이야기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실존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그분께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